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올라가서 말씀 선포해야지 하고 항상 당당하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또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는 또 무엇을 성도님들한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는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40일. 어느 분들은 가장 앞서 나가서 이 기도의 끈을 이어가시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분들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소모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소모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가 기도를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설교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일상소통, 대화 같은 거라고 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 욕구, 생각, 필요한 것과 감사드리는 것 등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다라고 기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과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카톡을 보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톡이 안 가요. 근데 가졌는데 그 일이 안 없어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카톡 일을 안 봐. 그러면 어때요? 미쳐버리잖아요. 왜 안 가지? 인터넷이 안 되나? 아니면 뭐 바쁘나? 그러면 그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더 심한 건 뭐예요? 일이 없어졌는데 답장이 없을 때 미쳐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연락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보낸다 해도 그게 도달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부한테 설교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종류가
통성기도, 묵상기도, 합심기도, 찬양기도, 중보기도, 대표기도, 축복기도, 금식기도, 안수기도, 임재기도, 듣는기도, 서원기도, 명령기도, 전투기도, 목표기도, 명상기도 등등등등 더 많더라고요. 기도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기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를 뭘부터 알려줘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집에서 아버지한테 반말을 해요. 상상해 가세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목사님 하고 있는 거. 근데 교회 안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때와 상황에 따라 아버지에게 다른 말투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 같은 기도로 1시간 동안은 못 하잖아요. 우리 릴레이 기도 1시간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 같은 그 기도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기도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나라는 걸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 이거를 알아야 기도할 용기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평신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42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들은 여기서 하신 것들은 평신도의 기도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멋있는 축도 같은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더 힘 있다? 능력 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도 한 번도 목사님의 기도로 뭘 이뤘다 하신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의 능력이 아닌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신도의 기도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말 그대로 평범한 신도잖아요. 그들이 한 기도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들이 보여졌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평신도의 기도의 능력. 첫 번째,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이러게 하는 초석이 된다. 43절에 봅시다. 아까 본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난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나타난 표적이란 뭐겠어요? 아픈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합니다. 누군가 아프다 할 때 우리 기도받으러 가자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 아빠한테 기도 먼저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목사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의 기도도 방금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많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어나게 도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고요? 이런 표적들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뭐라 나왔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여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 기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자녀분들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아 합심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사도행전 부흥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뭐로부터 시작돼요? 이들의 기도부터. 기도 왜 하냐고요? 모든 큰 사역과 역사들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부들에서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에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여리고 기도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리고 기도회. 캠프 일주일 전부터 리더들이 모여서 캠프를 위해서 그런 마음의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군대 그 여리고 점령처럼 기도로 캠프를 먼저 준비해서 나가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팀은 예배 전에 항상 저희 뒤에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도 주일에는 항상 중보기도 팀이 지하에서 기도로 예배를 뒷받쳐주고 있잖아요. 찬양팀도 연습을 끝내고 또 따로 모여서 기도로 찬양 예배도 다 끝내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동행 한 주 전에는 항상 특별성회, 새벽 특별성회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도 많이 하죠. 기도 사역. 앞으로 교회 이전을 앞두고 40일 릴레이 기도로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큰일 앞에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먼저 드려졌어요. 두 번째로 그 평신도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십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평신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구하기 전엔 주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 말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기도를 구하지 않으면 주진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저희가 보통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뭘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말하기도 전에 무엇을 구할 것 같은지 이미 아시잖아요. 느낌에. 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뭘 물어볼지 알더라고요. 유학 가 있을 동안에 아빠한테 문자합니다. 아빠 내가 라는 말만 하면 답장 옵니다. 용돈 필요해? 아니면 가끔 문자하기도 전에 옵니다. 혹시 필요하지 않니?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묻기도 전에 너희 필요를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이미 묻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평신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항상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간구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다. 내 필요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정말 그 돈이 필요한가? 정말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한가? 정말로 그 차가 지금 필요한가? 제가 사역을 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출근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차가 요즘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셀토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소형 SUV인데 이 셀토스라는 차가 엄청 좋답니다. 근데 제가 새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셀토스 주십시오. 이 차가 제 차로는 제격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처럼. 하나님 셀토스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나중에 방언에 셀토스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셀토스 토스트라바리 셀토스 토스트라바리 뭐 이렇게. 셀토스가 너무.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필요였지 하나님이 생각하던 필요는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 아니다 임마.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육신의 생각의 필요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필요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인지, 맞나? 네, 기도하실 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신도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예요. 지금 저희가 따로따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 한 번에 보면 시작이 뭐였어요? 평신도의 기도였어요. 그들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는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근데 누구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로 구원합니까? 아니죠. 평신도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왔어요. 사실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명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평신도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많은 기사와 표적,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요. 평신도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요. 평신도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게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라고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목사님한테만 거하시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무리 평신도라도,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무리 쇠약한 사람이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목사님의 기도와 동일한 능력을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Prayer does not fit us for the greater works. Prayer is the greater work. 뭐라면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더 나은 사역들을 위해 준비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한 사역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기도를 꼭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했던 평신도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이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가 기초가 된다는 소리지 이 기도가 이 사역을 준비시켜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 사역의 어떤 한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권사님과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우리 이번에 40일 릴레이 기도를 한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기도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앞에 있을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중에 아말렉군과 싸울 때 전쟁의 선봉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 현장에 그 모세의 손이 들냐 마냐가 전제의 승패를 달리게 하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팔을 들자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요. 모세가 팔을 내리자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끈 건 모세의 기도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전쟁을 준비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40일 릴레이 기도가 우리 교회 이전을 준비한다?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40일 기도가 교회 이전보다 더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한다? 찬양팀들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찬양 전에 하는 기도가 찬양을 풍성하게 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도가 찬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셔서 여러 표적을 일으키고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hesitate 하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여러분의 간구에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가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지금 철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시잖아요. 다 기도해본 적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0일 릴레이 기도에 혹시 참여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할 때, 대통령과 대화할 때와 아버지와 대화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와 대화할 때 조금 편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엄격한 아버지도 아니라 친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뭐 진짜 쓸데없는 기도를 했다고 해도 받아주실 분이에요. 셀토스를 기도해도 에이라이 막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설교는 저를 위한 메시지였어요. 항상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목사님 같은 기도가 안 나오니까 막 힘들고, 방언이 안 나오니까 힘들고, 기도 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도 공포증이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식사 기도하는 것마저 꺼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말만 했어요. 식사 기도 때 이 음식 먹고 뭐예요?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던 말만 그냥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대화여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박힌 거는 목사님이 하시던 그런 멋있는 기도, 대표 기도 때 드려지는 그런 엄청난 기도여야 했다는 거죠. 제 머릿속에는. 그게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하는 놈이야. 기도는 이런 방식을 사야 되고 이러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야 돼. 너무 틀에 잡혀버린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가 너무 꺼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라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찬양은 그냥 멜로디만 맞춰서 부르면 되는데 기도는 진짜 어떤 머릿속에서 어떤 말을 생각해서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얘기할 때마다 다른 방식을, 그 상황과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때와 방식에 따라 다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대표 기도 같은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를 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방식. 그리고 더 심한 거는 한국에 와서 미국에 공부하니까 또 이걸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이 딱 구분이 돼 있으니까 딱딱 그런 격식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격식이 엄중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좀 이렇게 영어를 딱 깨닫고 나니까 얘네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존댓말이 없으니까 진짜 친구하고 말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도하는데 그냥 실제로 막 할머니한테도 그냥 할머니 이름을 부릅니다. 반말을 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편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얘네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좀 제가 생각했던 그 기도와 너무 달랐던 거죠. 평신도의 기도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요. 평신도의 기도는 필요를 충족시키고요. 평신도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떠한 능력인지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제가 이만큼 설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고 제가 그냥 가면 이게 무슨 상황과 똑같냐면, 제가 여기 앞에 피아노 해가지고 멋있게 막 피아노를 쳐요. 했는데 자 이렇게 치면 돼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여줬으면, 이제 뭘 쳐야 되는지 보여줬으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건반에 무슨 손가락이 넣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기타를 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타 구성, 바디, 목재, 스트링 뭐 이런 거에 다 기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를 모르는데, 그죠?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컴퓨터의 구성을 아무리 공부하고 컴퓨터가 뭔지 알면 뭐해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계산하다라는 compute라는 단어와 뭐뭐하는 기계 ER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계산하는 기계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기원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국방성 프로젝트에서 처음 나온 탄도미사일 계산기 ENIAC으로 유명하며, 컴퓨터가 보통 하는 일은 일반적인 계산기의 역할 이후에 일련의 순서가 있는 계산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입력하고, 컴퓨터는 계산을 통해서 출력물을 출력합니다. 프로그램이란 미리 작성된 순서를 말하고, 컴퓨터에서 구성에는 크게 입력과 처리 출력을 나뉘는데, 입력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명하고 구성에는 입력과 처리 출력을 나누는데,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는 입력의 명령이나 데이터를 계산식에 대입하여 출력 장치를 보내고, 출력은 모니터와 프린터 혹은 보조 기억 장치를 보낸다 라는 걸 제가 공부해 왔는데, 알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알면 뭐예요? 이 마우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타자를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뭔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짧게나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악보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미 기도의 용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법들을 통해 다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의 불꽃의 씨앗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의 방법, 사실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시를 통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평신도의 기도를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act예요. act, 행했다, 행동했다, 그 행을 써서 act입니다. ACTS. 오늘 이 네 개의 스펠링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A는 adoration입니다. adoration, A. 이것은 숭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먼저 숭배합니다. 우리를 먼저 낮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먼저 인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도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말하세요. 주는 위대하시며 주를 거스를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그런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먼저 집중하세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면, 다윗의 기도도 시작을 항상 이 adoration으로 시작해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어떠한 분이시니?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항상 이 adoration이 먼저 나온 거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라고 하고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며 높여드리며 우리 자신을 동시에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애국과 많은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이라면서 adoration.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를 공부해보면 항상 이 adoration이 빠지지 않아요. 경배가 빠지지 않아요. adoration.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참 바울의 기도를 설교하실 때 들었던 이 바울의 기도 다 외우셨죠? 네, 저만 못 외웠는데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바울의 기도도 항상 이 adoration부터 기도의 문을 엽니다.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은 우리가 이 adoration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경배 먼저 해야죠. 저희가 처음 만나자마자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또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불평 불만만 먼저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들으실까요? 아버지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요즘 힘드셨죠?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 가거든요. 아버지 제가 다 처음부터 간구를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별로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 요즘 정말 멋있어 보이십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먼저 adoration. 이게 대화의 방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과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왜 하는가 싶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화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C는 confession입니다. A, C, confession인데 이 뜻은 뭐냐면 회개하다, 죄를 고백하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adoration으로 경배드리고 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도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역죄인이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의 왕하고 마주치게 하는 분을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대역죄인인데 대통령님하고 차 한 잔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높고 높으신 분들에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한치의 죄악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먼저 고백하고 사함을 받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doration,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confession, 회개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T는 thanksgiving이에요. thanksgiving, 감사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영광 돌리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해요. 감사한 거예요.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떡을 줬다가도 뺏어주고 싶잖아요. 내가 내 자녀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아빠니까 해줘야지 라는 이런 태도로 그걸 받으면 에라이 다시 뺏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면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S, 이게 키예요. supplication, 간구.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시죠 오늘? 네, 영어 공부하고 가십니다. 저희 청소년부 예배가 이렇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게 키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를 너무 서둘러요. 간구 드리기를 너무 서둘러요. 저 S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저게 필요해요. 나 이거 부족해요.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 상황 좀 봐줘요.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불평불만, 간구 먼저 나오는. 너무 섣부르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간구하기를? 나머지 앞에 세 개가 먼저 나와야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대화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요술 램프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간구로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데도 대화란 게 그래요. 다 아는데도 제 아버지가 제가 셀토스가 필요한 걸 아는데도 원래 안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제 아버지가 제가 필요한 걸 뭘 아는데도 제가 다짜고짜 가가지고 나 셀토스 사줘 이러면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대화의 방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힘드셨죠? 아버지 오늘 기도원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아니 근데 그런 대화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근데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해줘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주시는 건데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우리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고마울 줄 알아야지. 우리는 그 호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는 어떠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간구는 이런 ACT,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이 다 먼저 끝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대화의 방법.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주기도문에 나온 그 절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라는 예수님의 간구가 마지막에 나왔죠.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간구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 이거일 텐데, 예수님의 간구는 차원이 틀리지만 아무튼 간구가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기도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힘드시는 분들은 이 대화하는 법대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이 ACTS대로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나? 내가 기도를 너무 일방적인 선포를 하고 있었나? 대화를 하고 있었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이 됐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한테 도달이 되고 있나? 소통이 되고 있나? 대화가 되고 있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평신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 능력을 근데 아무리 알아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첫 번째 A로 저희는 adoration으로 우리 기도의 문을 열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간구를 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집중하세요. 오늘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한테 그 부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할 텐데 모두들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서 걸어온다면 저희 가만히 앉아있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텐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선포할 텐데, 다른 거 간구 다 잊어버리십시오. 간구 다른 거 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의 기도 받아주세요. 저희의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Adoration, 하나님을 adore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